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렇게 두 분의 찬양을 들으시니까 어떠세요? 참 좋죠. 저는 이 찬양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길래 우리 모두가 찬양을 하고 또 찬양을 받기에 오로지 합당하신 분일까? 참 그 예수, 정말 우리 모든 사람들의 모두가 되시는 예수님, 오늘 그 예수님이 참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더 분명하게, 더 확실하게 자리 잡는 그러한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참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보니까 참으로 오래간만에 뵙는 반가운 얼굴들이 있어요. 우리 정일 선생님 정말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이렇게 아주 오래간만에 뵀는데 아직도 보니까 너무 그냥 옛날하고 똑같이 세월을 거꾸로 가시는 것 같아요. 정말 반갑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그 유사라님, 이렇게 저희 교회 처음 방문해 주신 유사라님 정말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주님께서 똑같이 그렇게 오히려 더 많이 환영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오래간만에 참 저희 교회를 방문해 주신 전 박사님, 아니 저 민 박사님과 사모님 어디 가셨어요? 사모님 어디 뭐 지금 급한 일이 가셨나? 아무튼 반갑습니다. 이렇게 가까이 계시는데 이게 항상 가까운 데가 먼 거잖아요. 제가 옛날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수원에서 서울을 이제 통학을 했어요. 그냥 수원에서 하려면 그냥 아침에 6시에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아침에 하려면 통근 열차를 통학 열차를 타고 이제 수원서부터 서울까지 맨날 가는데, 그런데 보면 집이 가까운 사람이 제일 더 많이 늦어요. 그래서 항상 저를 보면서 야 임마, 선생님이 그런 거예요. 얘는 저기 지금 1시간도 넘게 걸리는데 수원서 오는데도 항상 늦지 않고 저기 오는데, 왜냐하면 그 통학 열차 놓치면 그냥 끝이니까 그냥 항상 가면 나도 일찍 가죠. 이제 그러는데 아마 그런 것 같은데, 아무쪼록 이 교회에 오시는 발걸음이 주님께서 주님의 축복으로 점점 더 이렇게 가벼워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제목은 여기 나온 것처럼 이게 잘못됐네요. 죄송합니다. 이게 제가 이게 잘못해놨어요. 자, 이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을 여러분들 다 아시는 거죠? 요거를 잠깐 빼고 여러분들 다 아시니까 우리 다 같이 암송하시는 거예요.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 믿는 사람도 아닌데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러면 네가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인지 내가 시험을 해보겠다고 그러면서 뭘 했냐면 요한복음 3장 16절을 외우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외웠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렇게 아주 믿는 교회 다니는 분들은 다 누구나 다 암송하는 성경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암송해 보실까요? 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제가 이 주제를 왜 선택을 했냐 하면 우리가 야외를 드리면서 우리 한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다른 사람들한테 어떻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한다는 것을 어떻게 얘기해 줄 수 있을까? 그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참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여기저기서 발견할 수 있지만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해줄 수 있을까 하는 그러한 주제를 생각해 보면서 참으로 성경 가운데서 가장 하나님 사랑을 가장 아주 짧고 그러나 아주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성경절이 어떤 것일까 생각해 봤을 때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이 떠올라서 우리가 이 말씀을 주제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은 사실상 뭐냐면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해요. 참으로. 그리고 가장 짧은 복음 또는 복음의 핵심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걸 잘 살펴보면 정말 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그 복음의 내용이 다 들어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여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다 했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자,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여기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면서 이 기독교의 가장 핵심되는 진리인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리고 독생자를 주셨으니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사랑의 진정한 사랑에는 항상 뭐가 따라와요? 진정한 사랑에는 항상 희생이 따르는 거예요. 희생이 따르지 않는 사랑은 진짜 사랑이 아닐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희생을 볼 수 있고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해서요. 이 믿는 자마다를 통해서 우리는 여기에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또 발견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여기서 우리는 구원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사랑과 희생과 믿음과 구원, 이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네 가지 진리에 대해서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 아주 잘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성경 한 절에 들어있는 이 말씀이 얼마나 오묘하고 심오하고 깊으냐 하면 이거를 다 설명하려면 아무튼 더 많은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나, 이 사랑에 대해서 그리고 희생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보는 첫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아까 우리 찬양을 부르면서 왜 날 사랑하냐?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우리가 알겠는데, 그리고 그런데 이걸 알지 못하는 많은 믿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대부분 믿는 분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잘 알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왜 우리를 사랑하실까? 아까 우리 찬양 부를 때 우리가 그 가사로 우리가 찬양을 불렀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실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자, 우리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도 있겠지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왜 우리를 사랑하시는가를 알기 전에 하나님이 그보다 먼저 우리가 질문해야 될 건 뭘까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만드셨을까? 하나님이 왜 우리를 창조하셨을까? 그 이유를 좀 알면은 하나님이 왜 우리를 사랑하시는가를 조금 더 좀 알 수 있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이라는 분은 모든 일을 그냥 심심풀이 땅콩으로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다 하나님은 무한히 지혜로우시고 아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기가 하시는 일에는 반드시 그에 합당한 뭐가 있을까요? 목적과 뜻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동의하십니까? 아멘. 하나님은 분명히 무엇인가 뚜렷한 목적과 뜻이 있기에 여기 계신 여러분들과 저를 만드신 거예요. 그럼 그 만드신 목적이 무엇일까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그 말씀 중에서 골로새서 1장 16절에 있는 말씀 한번 누가 찾아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좀 읽었지만 우리가 한번 다시 읽어도 이 말씀은 너무 좋은 말씀이기 때문에 아주 좋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얼른 골로새 1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찾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예, 여기 보니까 이 골로새 1장 16절에 보니까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를 위하여.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뭐라는 그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그를 위하여. 그를 위하여.
자, 이 얘기를 들으니까 그를 위하여라는 얘기를 들으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막 느껴지십니까? 어떠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되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창조하셨다. 이 말씀을 들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 가운데 쫙 느껴져. 아니요. 그게 되십니까? 아니요. 잘 안 되죠? 네. 오히려 그 반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창조하신 게 아니라 자기를 위하여 창조하셨대. 그러면 이 얘기를 들으니까 어떤 마음이 드냐면 하나님은 조금 이렇게 이기적이고 조금 독재적이고 자기만 아는 그런 사람인 것 같은 그런 분인 것 같은 생각이 좀 들지 않나요? 그렇죠? 아니라고 또 고개를 흔드시는 분도 계신데 우리가 솔직히 얘기해 봅시다. 이 얘기를 그대로 보면 그 얘기의 속 내용을 모르면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이 더군다나 믿지 않는 분들은 이거 보면 하나님은 자기를 위하여 모든 사람을 창조하시는 자기만 아는 분이야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속에 적혀있는 하나님 왜 이런 말씀을 써놨는가 하는 것들을 한번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그 의문이 풀릴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이기적인 분이세요? 아니면 이타적인 분이세요? 하나님은 이타적인 분이신데 그 이타적도 어떤 이타적이냐면 절대적으로 이타적인 그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자기를 위하여 아무것도 하시는 분이 아니라 모두 다 누구를 위하여? 자기 아닌 다른 존재를 위하여, 다른 피조물을 위하여 모든 것을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이러한 기본적인 속성을 생각해 보면 여기서 나를 위하여라고 말씀하신 그를 위하여, 하나님을 나를 위하여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이분은 어떤 분이냐면 나를 위하는 어떤 분이 정말 이타적인 분인데 그분을 위한다는 것은 결국 누구를 위한 거예요? 그분이 사랑하는 다른 사람을 위한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느냐 하면 우리 피조물이나 우리 인간, 특별히 인간들은 우리를 누가 이렇게 그냥 사랑해서 그를 위하여 이렇게 하다 보면 그 마음 가운데 무슨 마음이 생겨요? 내가 과연 잘났기 때문에 이런 사랑을 받을 만하지 하고 여러분들도 자식이 귀엽고 사랑스럽다고 해서 자식을 계속 응이야 잘해주면 어떻게 되냐? 어떤 일이 생겨요? 이제 자식이 완전히 엉덩이에서 뿌리 나가지고 완전히 버릇없는 그런 적이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지 않기 위하여 나를 위하여 너희를 창조했다고 말씀하세요. 근데 사실 그 나를 위하여라고 하는 말씀 속에는 뭐냐면 이 모든 것이 다 우리 피조물들을 위한 여러분들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 들어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찾아서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우리를 창조하신 게 아니라 우리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해서 왜냐하면 그분은 너무나 이타적인 절대적으로 이타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위하는 것은 바로 곧 여러분들을 위한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이 말씀조차도 얼뜻 읽었을 때는 이게 이렇게 좀 이상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 말씀 속에 있는 깊은 뜻을 생각해 보실 때 우리는 그분의 사랑을 여기서 느낄 수 있게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또 왜 우리를 만드셨다는 얘기가 또 나와 있어요. 이사야 43장 21절. 우리 시간이 좀 많이 가지만 우리가 좀 누가 짜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43장 21절에 있는 말씀.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자 여기 보시겠습니다. 자, 이 백성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아까 말씀드렸죠.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과 뜻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하기 위해서 누구를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요 얘기도 또 들어보니까 이게 조금 이렇게 마음에서 닿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 하나님은 자기만 찬송하라는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럼 자기를 찬송하게 한다. 야, 요게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일까? 라는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요것도 또 마찬가지예요. 자, 우리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말씀을 해주시냐면 우리 피조물들에게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한테 가장 큰 행복이요, 우리한테 가장 큰 축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그래서 이 말씀은 어떻게 들어야 되냐면 하나님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우리 하나님은 억지로 우리로 하여금 찬송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한테 사랑을 퍼부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찬송하지 않으면 어쩔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하게 되면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느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그 말씀이 그래서 성경은 늘 항상 거기 나와 있는 말씀만 보는 게 아니라 그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야 그래야 진짜 성경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똑바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또 한 가지 말씀을 여러분에게 나누려고 합니다. 또 그 옆에 있는 이사야 43장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 또 같이 여러분들 한번 찾으신 분 누가 큰 소리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예, 여기에 보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내가 내 이름으로 불려진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들을 지었고 내가 만들었느니라. 자, 여기서 말씀하실 또 마찬가지로 내가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만드신 이유는 바로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하여 만드셨다는 거예요. 요 얘기는 또 그냥 얼핏 들어보기에는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것보다는 아니 하나님은 왜 자기한테만 영광을 돌리라고 그래? 이렇게 하면서 오히려 그 반대의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이것 또한 마찬가지예요. 이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으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의 표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또 한 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그 영광, 내 영광, 우리 피조물한테 가장 행복하고 가장 복된 일은 뭐냐면 우리 아버지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우리는 가장 행복하고 가장 큰 축복이 우리한테 임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여러분 잘 아시면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말씀이 그 영광이 뭐냐면 하나님이 영광 받고 싶어서 그런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뭐 때문에 하시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우리한테는 가장 큰 행복과 축복이 그리고 좋은 것이 임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생각해서 나한테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이 마음이 여러분들 이 시간에 전해지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왜 우리를 창조하셨는지 그 이유를 여기에 세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가 살펴봤어요. 자, 이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왜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조금 이해가 좀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왜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 우리 사랑하시는 이유를 하나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근데 이 사랑은 뭐냐면 이게 혼자서는 사랑할 수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혼자서는 사랑할 수 없어요. 혼자는 사랑을 하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하면? 대상이 필요해요. 여러분 다들 아시겠지만 제가 혼자입니다. 제가 혼자인데 저는 정말 제가 아직도 짝꿍을 찾고 있는데 이 짝꿍한테 제가 기대하는 건 뭐냐면 와서 밥 해주고 나를 이렇게 어디 챙겨주고 이런 것보다는 제가 이런 얘기를 그 전에 우리 집사람들한테 하긴 했지만 전 진실된 마음으로 했어요. 저는 누군가를 섬기고 싶어요. 정말 제 모든 생명을 다해서 섬기고 그리고 그다음에 저는 종되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종되는 게.
그래서 저는 우리가 우리 두 번째 집사람 특별히 만났을 때 뭐라고 그랬냐면 저는 섬길 사람을 찾는다고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래서 이렇게 저하고 결혼하게 된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런데 저는 정말 그래요. 저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전에는 우리 집사람이 첫 번째 집사람 있을 때는 제가 음식할 줄 하나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아니 집사람이 갑자기 가버리려 하니까 음식을 어떻게 해야 될지 전혀 감이 안 잡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애들이 국을 끓여주는 우리 국을 끓이는데 제가 기억으로다가 뭐냐면 국이 달달했던 것 같아요. 근데 국을 어떻게 달달하게 하나?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국을 끓이면서 거기다가 꿀을 넣었든지 설탕을 넣었든지 그랬더니 맛이 이상하더라고요. 어쨌든 그랬는데 제가 이제 혼자 사는 게 연륜이 생겨가지고 20년이 가까이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우리 집사람이 제가 집사람이 생기면 그 사람 이렇게 뭐 맛있게는 못해도 먹을 수 있게끔은 해줄 수 있어요. 옛날에 우리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 첫 번째 애들 엄마가 이랬어요. 자기가 아플 때 보니까 아니 이 집구석은 내가 이렇게 아파도 내가 꿈쩍거리지 않으면 먹을 것이 먹을 것이 하나도 없네 이러면서 신세한다는 하더라고요. 우리 애들 엄마가 그런데 그때는 정말 제가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냥 이 음식 하는 걸 전혀 몰라. 왜 몰랐냐면 우리 집사람이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 집사람은 음식은 잘하는데 음식은 어떻게 뚝딱뚝딱 잘하더라고요. 그런데 설거지하는 걸 싫어해요. 이게 설거지 제 당번이에요. 그리고 우리 집사람은 정리를 잘 못해요. 집안 청소하고 빨래하고 이런 건 다 제 당번이에요. 그런데 보니까 여러 군데서 보니까 제가 우리 집사람보다 잘하는 거거든요. 근데 딱 음식 하나는 완전히 송방이니까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당신은 음식하지 마라. 왜냐하면 당신이 음식까지 해가지고 나보다 잘하면 내가 당신한테 큰 소리 듣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음식을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 잘 됐지 저는 음식을 안 하는 거죠. 그랬더니 그냥 가버리니까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어쨌든 간에. 그런데 정말 제가 사랑의 대상이 필요하듯이 그리고 참 사랑하면 뭐예요? 여러분 진정으로 사랑하면 그 사람의 종이 되기를 기뻐 종이 되는 게 진정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 아이들 보면 아이들이 너무 사랑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모들은 보면 아이들한테 그냥 스스로 종이 되는 거예요. 스스로 종이 돼요. 그렇잖아요. 애들한테 뭐 해주는 게 너무 기뻐서 해주지 이거 뭐 억지로 해주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진짜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대상의 종이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너무너무 사랑해서 종이 될 대상을 찾고 계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나는 마가복음 10장 45절 뭐라고 하세요? 나는 섬기려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나의 목숨을 모든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섬김을 받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섬기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멘 아니십니까? 아멘이죠. 이 여러분들을 섬기기를 원하시는 그 예수님이 정말 내가 너희를 정말 너무 사랑해서 정말 섬기기를 원한다는 그 말씀이 바로 이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고 그다음에 또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이 부모 자식 간의 사랑도 진한 사랑이지만 정말 어떤 면에서 정말 가까운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부부간의 사랑이에요. 우리 인간이 여기서 누릴 수 있는 가장 가깝고 가장 친밀한 사랑은 부부관계예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뭐예요? 영적으로 보면 우리는 바로 하나님은 우리의 남편이고 특별히 예수님은 우리의 남편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뭐예요? 신부예요. 신부. 그러니까 완전히 이 부부관계의 이 관계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부부관계를 주신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 이 세상 우리 천사들도 부부 있나요 없나요? 천사들은 부부가 없어요. 천사들뿐 아니라 온 우주 다른 곳에 부부가 없어요. 다 각자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러나 부부관계가 있는 것은 오직 이 지구뿐인데 그 이유를 그 부부관계를 주신 이유가 뭔지 아세요? 바로 이 부부관계를 통해서 너희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친밀함을 조금 실물 교훈으로 깨달아 알아라. 그래서 우리한테 부부관계를 주신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우리를 그냥 one of those 그냥 피조물로 만드신 게 아니고 나의 사랑하는 아내로 여러분들을 다 만드신 거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합니다. 우리가 알듯이 아무리 특별히 이제 그 부모 자식의 사랑의 관계가 굉장히 가깝고 진하지만 그러나 이제 나이가 들어서 부모가 떠나고 나면 진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은 무엇밖에 없어요? 바로 옆에 있는 부인, 옆에 있는 남편 사람밖에 믿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부부의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을 그냥 깨달아 알려고 우리한테 부부 관계를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근데 부부를 관계를 주시는데도 이게 부부를 하려도 여러분 그 어떤 뭐라 그럴까 정말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요즘 사람들이 이 애완견을 많이 길러요. 근데 애완견을 사랑해서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이 있어요. 특별히 진짜 부부관계의 그 좋은 것 그리고 정말 친밀하고 이런 걸 잘 못 느끼는 사람은 차라리 애완동물이 더 낫다고 그러는 사람이 혹시 있긴 있어요. 왜냐하면 뭐 절대로 애완견은 자기 뭐예요? 자기 속 안 썩이고 그리고 그다음에 자기 그 뭐 배반하지도 않고 뭐 딴 사람한테 하고 뭐 딴 사람 뭐 딴짓 하지도 않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아무리 애완견이 예쁘고 사랑스럽다 할지라도 이 애완견한테 정말 부부가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랑의 관계를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시는데 어떻게 만드시냐면 우리 다 같이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 1장 26절을 한번 살펴보시겠어요? 창세기 1장 26절.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성경 말씀입니다. 찾으신 분 누가 큰 소리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예, 여기 보니까 이 창세기 1장 26절 보니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다스리게 하자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한 가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하나님의 형상. 이게 우리가 여기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요 하나님이 세 분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형상이 뭡니까? 형상은 우리의 속의 품성이라든지 우리의 속사람 이런 것들을 형상이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모양은 우리의 겉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뭐 꼭 아닐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 생각을 해본다면 그러니까 우리는 완전히 우리의 형상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어진 존재예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제가 말씀을 준비하지 않았지만 우리 저 창세기 5장에 보면 아담이 셋을 낳으면서 그 셋을 하는데 이 똑같은 표현을 여기다 써요. 자기의 형상대로 자기의 모양대로 아들을 낳으니 그 아들이 셋이다 하면서 그 아들. 그러면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아담과 셋은 어떤 존재예요? 아버지와 아들. 아주 모든 것들이 다 똑같은 존재잖아요. 똑같은 것들을 거기 썼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우리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된 존재가 딴 데에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천사들은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나요, 안 됐나요? 없어요. 어떻게 알아요? 그 성경에 보니까 없어요. 성경에 보니까 어때요? 자, 여러분 이 온 우주에서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은 존재는 오직 인간뿐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1장에 보면 뭐라고 해요? 내가 언제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낳았다 하였느냐? 내가 어느 천사 중에 누구 보고 내가 나보고 아버지라고 부르고 내가 아들이라고 얘기했느냐?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천사는 하나님한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뭐라고 부르냐면 하나님이라고 부르지만 하나님한테 아버지 아니면 우리 더 가까이 하는 아빠라고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천사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이 말씀 오늘 말씀드리는 것 중에서 여러분들이 혹시 그 전에 들어보지 못한 말씀이 좀 있을 거예요.
그거 가지고 이상하다라고 생각하시지 말고 이 말씀에 다 기초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을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구나 하고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온 우주에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심을 받은 존재는 오직 사람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또 사람에서 또 뭐가 있냐면 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뭐냐면 그런데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하는 게 뭐냐면 다스리게 하자. 이 다스리는 게 뭐예요? 다스린다는 말이 뭐예요? 다스린다는 거는 이게 영어로는 rule over. 이 다스리는 게 이 다스리는 건 누가 하는 거예요? 왕. 이게 이 다스린다는 개념은 뭐냐면 왕의 통치 행위를 갖다가 다스린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는 뭘 볼 수 있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되 그냥 만드신 게 아니라 우리를 통치하는 자, 왕으로 만드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이 온 우주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심을 받은 그러한 그릇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는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우리를 만드셨는데 하나님의 우리의 사랑의 대상으로서의 역할을 분명히 하기 위해는 뭐가 필요하냐면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동물이 아니라 자기와 비슷하게 자기의 형상을 갖고 그다음에 여러분 솔직히 얘기해서 사람의 겉모양과 속모양 그다음에 나머지는 뭐가 있어요? 겉모양 속모양 다죠 뭐. 그래서 여기 거기다 숨만 불어넣으니까 생명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권속이 된 거 여러분들 지난 3번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왜 창조하셨냐면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이 하나님의 사랑에 온전히 반응하여 진짜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를 읽어낼 수 있는 그릇으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온 우주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하나님의 원하는 대로 오롯이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은 바로 여러분들과 저뿐이라는 거예요. 온 우주에서. 왜냐하면 오직 우리들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살펴본 것. 여러분, 우리가 다 부모 다 돼봤어요. 여러분 부모가 돼서 보니까 자식을 처음에 낳았을 때 자식이 사랑스럽던가요? 정말 사랑스럽죠. 근데 자식이 왜 사랑스러운지 그거는 이유를 어떨까요? 이유가 왜 자식이 사랑스러워요? 내 자식이건 내 속에서 자식이 사랑스러운데 이유가 있나요? 없나요? 없어. 이유가 없어요. 제가 한 가지 느낀 건 뭐냐면 제가 우리 애를 처음에 낳고 나니까 지는 몰랐는데 첫 애를 낳고 나니까 애를 보니까 그냥 애를 보는데 그냥 애에 대한 사랑이 그냥 속에서 자동으로 나오더라고요. 이거는 그냥 본능인 것 같아요. 본능. 그러니까 이 애가 이뻐서 진짜. 근데 사실 그 부모들은 애가 이뻐가지고 아이고 이쁘다고 해서 별거 다 하지만 사실 옆에 있는 사람이 볼 때 애가 그렇게 이쁠 경우도 있지만 안 이쁠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부모들은 그냥 애가 이뻐서 죽어. 왜 그럴까요? 그 부모는 아이들의 사랑은 그건 하나님께서 넣어주신 본능적인 사랑이고 이건 자동으로 되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사랑을 누가 가지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거예요. 우리들한테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왜 사랑하시느냐고요? 우리가 자식이니까. 여러분들 자식을 사랑할 때는 아무런 조건이 없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조건으로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어로 얘기하면 He is determined to love us.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려고 그냥 자동으로 됐고 또 그 다음에 내가 끝까지 너를 사랑하리라. 성경에 보면 내가 너를 결코 버리지도 않냐고 결코 떠나지도 않다는 얘기를 수없이 많이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가 자식이니까 자동으로 사랑이 되는 데다가 거기다가 그렇게 내가 결단코 너를 떠나고 너를 버리지 않겠다는 아주 디터민 아주 결심을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사랑. 아멘. 그 사랑이 오늘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감동으로 받아들여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가 보면 우리 사실 우리 스스로 보면 우리가 그렇게 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는 여기 팀 호이트라고 그래가지고 저기 릭과 딕이라는 정신 박야가 그 애를 밀고 다니면서 철인 3종 경기하고 그러는데 다 보셨죠? 다 아시죠? 자, 한번 보세요. 그 아이가 그 릭이에요. 릭 그 아이가 생긴 게 이게 지금 아주 그냥 정신 박야처럼 생겨가지고 얼굴 모양이 이상해요. 걔를 보면 이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 아빠 딕은 그 아이를 위하여 자기가 했던 모든 걸 다 그 직장 그만두고 이 아이를 하기 위해서 이 아이를 그야말로 이 아이로 하여금 삶의 기쁨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면서 그 아이를 가지고 그야말로 자전거에다 넣어가지고 자전거에다 이렇게 휠체어에다 밀면서 마라톤을 하지 않나? 마라톤을 몇백 개를 했대요. 몇백 개를. 그래서 그런데 그 아이를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 아빠가 볼 때는 우리 그 릭이라는 아이가 그야말로 말도 제대로 못하고 모양도 아주 이상하게 생긴 그 아이 우리가 보기에는 절대로 보통 다른 사람이 보기엔 절대 이쁘지 않은 그 아이를 위하여 이 아버지는 자기의 인생을 다 거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애가 자기 자신이기 때문일까요? 우리 인간도 자기 자신을 그토록 사랑하거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더 우리를 사랑하실 수밖에 없을까요? 그래서 누가 왜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냐고 나는 모르겠다고 그분들한테 우리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런 관계라는 것을 좀 알려주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니까 우리는 하나님 우리 인간과 마찬가지로 이 부부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죠. 요 부모 자식 간의 관계 요거는 우리 인간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천사들은 이 부모 자식 간의 그 사랑의 관계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들은 자식을 가져본 일이 없고 그들은 부모를 가져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 사랑은 이 가지고만 있으면 더 커지나요? 아니면 이렇게 흘러나가고 그 다음에 나눠줘야지 더 커지나요? 나눠줘야지 더 커지는 거예요. 온전히 사랑이시고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을 정말 이렇게 베풀어 주시고 나눠 주시고 흘러내보내시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그래야 사랑은 더 커지니까. 하나님도 사랑을 기뻐하세요. 하나님도 사랑을 원하세요. 그래서 이 사랑의 대상으로 여러분들을 만드시고 한두 번 만들게 이렇게 많이 각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온 우주에 여러분들밖에 없는 것처럼 그렇게 큰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그래서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지금 시간이 많이 남은 것 같은데요. 자, 제가 준비한 거를 다 못할 것 같은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참으로 못한 건 나중에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조금 이해가 되시죠? 우리는 그냥 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까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것들을 잘 살펴보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수밖에 없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은 자동이고 그냥 날 사랑하시지 않으면 어떻게 하실 건데 이렇게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절대로 하나님은 마음을 여기는 받으시 아니하시고 절대 하나님은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항상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크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이 사실 정말 이거는 우리가 이 사실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는
참으로 성경에 나온 것처럼 두렵고 정말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오롯이 받고 소중히 간직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로 우리가 오늘 저 말씀을 주시면서 이제 나머지 말씀은 제2편으로 다음에 말씀을 나누기로 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는 사실 우리가 꼭 기억하시고 그 사랑에 걸맞는 사랑에 합당한 그러한 여러분들과 제가 돼서 그 우리를 사랑하셔서 지금도 이 시간에도 그 사랑스러운 눈으로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계시는 그 예수님이 그 예수님의 마음에 여러분들의 그 반응 사랑의 반응으로 인하여 그 예수님 마음에도 무언가 뭉클하고 올라오는 그 무언가를 느끼게 해주면 그 예수님이 얼마나 오늘 행복하실까요? 우리가 우리의 행복뿐 아니라 우리의 행복한 모습, 우리가 그 행복에 겨워하는 모습 이것들을 예수님께 보여주시면서 예수님 마음에도 행복을 나눠주는 그러한 오늘 안식일을 맞이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길 바라면서